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오늘 말씀 요한복음 9장의 내용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세상에 소경된 자들의 눈을 고치러 왔노라 그러시면서 세상은 다 소경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걸로 마무리를 하고 계세요. 보면 그래서 39절에 보면 보지 못하는 자들은 죄가 없으려니와 왜 예수님께서 고쳐주니까 그러나 본다고 하는 자들은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자들은 오히려 맹이 되게 하려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나를 믿음으로 눈 떠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9장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42절에 보면은 너희는 맹인이어서 나에게 와야 깨끗함을 입는다. 본다고 하여 오지 아니하면 너희는 맹인으로 즉 악한 죄의 자리에 남아있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온 세상이 맹인된 자에게 눈 뜨게 하려 오셨다 그 말이에요. 이 땅에 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야 되죠. 그것과 같은 말이에요. 우리는 다 맹인된 자인데 예수님을 만나야만 소경에서 눈을 뜨는 것처럼 우리는 다 이 땅에 살아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다 죽은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야만 산자가 된다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이 맹인을 보면서 이 맹인이 날 때부터 소경된 것이 본인의 죄로 인함입니까? 부모의 죄로 인함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우리도 많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만 이 당시의 유대인들도 이 죄는 부모나 본인의 죄의 결과물 하나님에게 벌을 받아서 그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던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누구의 죄도 인함도 아니다라고 3절에 얘기하고 계시죠. 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고 그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11장에 가면 나사로 얘기가 나옵니다만은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예수님께서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다라고 그때도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병든 자인데 소경인 자인데 지금 이 길 가다가 소경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시 하나님께로 가시는 길이죠. 네가 눈 떠야만 된다 하는 얘기로 오늘 들으셔야 해요. 그래야 내 눈이 뜨여서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는 자가 되는 거예요. 4절 때가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때가 낮임에란 얘기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시기 전까지 이 땅에 계실 때를 낮이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올라가신 후 이 세상에는 어둠이 시작된 거예요. 그걸 밤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 4절에 보면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계실 때는 예수님이 일하는 거예요. 그리고 밤이 오면 아무도 일할 수 없다. 이 얘기는 이 땅에는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서 너희의 일할 자가 아무도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 가는 길,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 길을 개척하는 분은 예수님 나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낮이니라 그 말이에요. 빛이라는 얘기가 낮 12시간이다 그 말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 와서 낮 12시간 동안 일하는 거야. 그리고 이후에는 밤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죽고 부활하시기 전까지를 낮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9절로 10절에 보면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유대로 가려고 하시니까 나사로에게 가려고 하시니까 제자들이 아이고 거기로 가면 또 돌로 치려고 하는데 거기로 또 가십니까? 그러니까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에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내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너희가 나를 따라오면 실족하지 아니하지만 내가 가고 나서 너희가 밤에 다니면, 예수님이 가시고 난 세상은 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내 의를 나타내면 그건 실족하는 길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고. 밤에 다닌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없는 이 세상에서 내가 행하는 일은 밤이라, 어둠이라는 얘기예요. 밤이라는 얘기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은 다 내 의가 되기 때문에, 누구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일, 의의 일은 예수님이 낮 동안 일하신 일, 그것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고 나서 내가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처럼 살아야지, 이것은 다 내 의라고. 밤에는 뭐 하는 거예요? 낮에는 예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이고 보는 것이고, 밤에는 성령이 오셔서 그 일을 조명해 주는 거라고, 빛으로.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보는 거예요. 보는 거.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밤에 다니면이란 얘기는 밤에 행하면, 어둠 가운데서 네 의 가운데서 행하면 네 눈에 보기에는 바르나. 이 육신이 하는 일이 뭐예요? 세상 것만 잔뜩 일하게 되잖아요. 이 땅의 선, 이 땅의 좋은 것, 이 땅에서 칭찬받을 만한 일들이라고. 다 그것이 기독교인도 비기독교인도 종교인도 종교가 없는 사람도 누구나 다 도덕적인 가르침의 일을 선으로 행하고 있어요. 마치 그것이 빛인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예수님이 안 계신 이 세상을 밤, 어둠 가운데 행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너희는 이 밤, 어둠 가운데서 뭘 보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을 보라. 그래서 믿음은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는 거예요. 너희는 예수가 부활하시고 올라가신 이후로는 성령이 뭘 조명한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을 온전히 우리로 깨닫게 조명해 준다고. 너희는 그것을 바라보라고. 그래야만 빛을 바라봄으로 어두운 가운데 이 세상에서 실족하지 않는다. 우리가 실족하면 항상 우리 육신은 더러운 일, 악한 일, 음흉한 일, 음란한 일, 이걸 생각한다고. 너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을 온전히 바라보고 믿는 것이 실족하지 않는 일이야 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죠? 네. 그래서 성령이 우리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온전히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천국은 마치 이른 아침에 포도원에 들여보낸 집주인과 같다라고 그랬죠. 집주인이 일찍 나가서 이른 아침, 그죠? 이른 아침 3시, 6시, 9시, 11시 5부류의 사람을 들여보내요. 그런데 맨 처음에 말하기를 내가 한 데나리온씩 주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다 들여보내고 나서 일이 끝나고 나서 그 주인이 청지기에게 그들에게 계산을 해주라고 그러죠. 네. 그러니까 청지기가 다 일하기 1시간 남은 자 맨 마지막에 온 자를 불러서 한 데나리온을 주지요. 그러니까 그 일하기 1시간 전에 온 4부류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져요? 1시간밖에 일 안 한 자가, 즉 일할 수 없는 시간이죠. 1시간은. 그가 한 데나리온을 받았으니 우리는 더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이 우리 육신의 생각이라고. 그 다음에 주인의 명령대로 청지기는 얼마씩 주고 있다고요 지금? 한 데나리온. 주인이 약속한 금액을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맡은 자는 너희는 예수님의 일하심으로만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가르치면 그가 열심히 행하든 그가 열심히 좀 덜하든 우리 이 열심은 육신의 높낮이잖아요. 그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가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동일하죠? 네. 그게 한 데나리온씩 나눠주는 거라고.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만 너희가 천국에 간다 이렇게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심령 안에서 그 믿음의 말씀이 깨달아진 분량대로 그 사람의 삶에서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 삶이. 그런데 포도원에 5시에 들어간 자, 맨 마지막 1시간에 들어간 자는 기쁨으로 그것을 받지요.
나에게 어찌 이 은혜를 나에게 주십니까? 하고 기쁨으로 받는다고. 그러나 먼저 들어간 네 부류의 사람은 불만이 쌓이게 되는 것이죠. 네 부류의 사람들은 와 하고 들어갔다가 A로 변해버린 것이죠. 불평과 불만으로. 이들이 다 소경된 자다 그 말이에요. 5시에 들어간 자만 눈 뜬 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로. 자, 성경의 구조가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리 중에서 하나가, 많은 사람 중에서 하나가 구원받는 모습으로 나와요. 자, 예수님에게 찾아왔던 니고데모, 공회원이 71명이지만 그 중에 한 명 니고데모가 무리 중에서 예수님께 빛으로 나오죠. 자,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주었을 때 예수님께로 돌아온 문둥병자는 이방인 혼자뿐이었었죠. 니고데모 얘기나 문둥병자 얘기는 우리가 쉽게 알아들어요. 그 다음에 여리고에 갔을 때 삭개오 혼자만 예수님의 은혜를 받게 되죠. 예수님이 그 심령 안에 들어가죠. 내가 오늘 내 집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겠다. 그 집은 심령을 말해요. 자, 예수님이 일하고 가신 이유는 밤이라고 그랬어요. 밤에는 일하는 것이 아니라고. 밤에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거라고. 예수님이 가시고 난 이유는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것.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것을 성경은 하나님은 일이다라고 그래요. 일. 그래서 믿어진 말씀을 내 안에 지키는 것. 그것이 성도의 옳은 행실이에요. 깨달아진 말씀을, 어떤 말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일하심으로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 안에서 들어가는 자, 천국 가는 자 되었구나. 이 은혜의 말씀을 지키는 걸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한다고. 이걸 성도의 옳은 행위라고 해요. 그래서 계시록 19장 7절로 8절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그는 예수님을 말하죠.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고 사심으로 우리 이 땅에서 결혼해 주셨죠. 그리고 신랑네 집으로 가시는 거라고 그랬죠. 이스라엘 혼인이. 그리고 1년이 지난 어느 날 예수님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너는 신부를 데려와라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혼인 풍습처럼. 이 1년이라는 것은 숫자적 1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는 기간을, 율법에 앉아있다가 예수님의 은혜를 온전히 깨닫는 그날, 내가 소경에서 눈뜬 날, 내가 거듭난 날을 1년이라고 해요. 그걸 예수님이 나에게 다시 오시는 날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 아내는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은 우리를 말해요.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세마포는 고운 베옷을 말해요. 예식이나 혼례가 있을 때 입는 옷.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과 혼인하는 자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은혜의 말씀을 내가 온전히 받아들여서 그 온전히 내 안에 있게 된 말씀을 온전히 지키는 자를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한다고. 이 옳은 행실, 자, 그렇게 깨달아진 내 입에서는 이것이 누구의 은혜라고 영광을 돌리라고? 그에게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영광을 돌리는 자가, 그렇게 돌린 자가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뭘? 옳은 행실로 세마포를 입었다 그 말이에요. 뭘로? 말씀을 고백함으로,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진리의 말씀을 갖고 있는 자, 그 자는 예수님의 은혜로 세마포를 입은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자, 6절. 이 말씀을 하시고, 즉 5절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내가 있는 동안이 12시간이야. 낮이야. 그래서 내가 낮에 일하는 거야. 내가 가고 나면 밤이 오는데 너희는 그때는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이 조명하는 이 십자가의 일을 보는 거야. 깨닫는 거야.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6절.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땅, 흙인 나에게, 여기서는 침이라고 되어 있는데 침은 물을 상징해요. 물은 말씀이죠. 말씀은 생명을 상징한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군병이 옆구리를 찔러서 그 옆구리에서 물과 피를 쏟으셨죠. 그 물과 피가 땅인 나에게 들어온 거라고. 예수님의 죽어주심으로 인해서 피는 죄를 얻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피로 내 죄를 얻게 하심. 땅에 예수님의 피가 내 안에 들어왔다 그 말이에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는 얘기는 말씀으로 너를 씻으라, 말씀을 깨달으라 그 말이에요. 실로암 못에 가서. 자,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실로암의 뜻이 예수님께 속하지 아니한 나는 땅에 속한 자라고. 소속이 땅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어떤 자리에, 죄 자리에 속한 자. 죄를 늘 지어서 죄가 아니고 죄를 지어도 죄이기도 하지만 죄 자리에 이미 소속이 되어 있는 자. 그러니까 너는 예수님이 네 소속을 옮겨준 사실,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죽고 사심으로 옮겨준 사실을 너는 알 수 없어. 그러니까 실로암 못, 말씀이 있는 곳에 가서 그 말씀으로 깨달으라고 말해요. 씻는다는 얘기가. 나아만에게 요단강에 가서 7번 네 몸을 담그라와 똑같은 말이에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나아만이 7번 담궜을 때 몸이 깨끗함을 입었죠. 네. 이자가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을 때 눈이 보여지는 것이죠. 똑같은 말이라고. 땅인 나, 육인 나에게 예수님의 생명, 진리의 말씀이 들어오는 것을 말해요. 그런 자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소경이 눈 떴다가 죽은 자가 새 생명으로 옮겨왔다 그 말이라고. 우리는 창조만 되어서는 안 되고 창조된 자가 거듭나야 된다고. 그래서 자,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바리새인도 유대인도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 사람이 생명이 됐다라는 건 다 믿고 있다고. 그러나 진리의 말씀은 뭘 가리키고 있다고? 육인 나에게, 흙인 나에게, 즉 땅에 매인 자인 나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고 사심의 은혜가 말씀으로, 말씀이 생기예요. 말씀으로 내 안에 들어옴으로 흙인 내가 생명, 산자가 되었다. 누구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만 육인 나, 흙인 나, 땅인 내가 생명, 하나님 보시기에 살아있는 자로 바뀌게 된다고. 그걸 거듭났다. 소경이 눈 떴다. 새롭게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라고 한다고. 그것을 성경은 다른 말로 선하게 되었다라고 한다고. 선하신 예수님의 일하심으로 네가 선하게 되었다라고 한다고. 그러나 내 생각, 사람의 기준으로는 내가 선하게 살아야만, 내가 죄 짓지 않고 살아야만 선하다. 여기에 머물러 있죠? 성경은 그 생각에 머문 자를 망하는 자 이렇게 얘기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창조된, 즉 거듭난 사실을 깨달아야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땅에 머문 자로 머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눈의 흙을 말씀으로 진리게 줘서 굳은 내 마음에 진리의 말씀이 들어와야만 내가 굳은 심령이, 율법의 심령이 복음의 심령으로 바뀐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왜 눈을 밝게 해줬냐, 눈을 뜨게 해줬냐, 여기서 소경을. 자, 마태복음 6장에도 나와 있고 누가복음 11장에도 동일하게 말씀이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11장 34절 35절에 있는 말씀인데,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이렇게 말했어요. 자, 내 눈이 나쁘면 귀가 밝아지죠? 귀가 밝아져요. 귀가 밝아지면 뭘 듣게 돼요? 행하라 지켜라 율법의 소리를 듣게 된다고. 욥기에 보면은 욥이 1장에서 41장까지 듣는 자였다고. 그러나 42장에 가서, 마지막 장에 가서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다가 보는 자가 되었습니다라고 그러죠. 듣는 것은 행하라 지켜라 그걸 들었다는 얘기예요. 보는 자는 뭘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보는 자 되었다고. 아멘. 욥이 그런 자가 되었다라고 42장에서야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듣는 자에서 그쳐버리면 안 되고 듣는 자 행하라 지키라 초등학문에서 그것을 졸업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바라보는 자, 아하, 예수님의 일하심으로 내가 온전케 되었구나를 깨닫는 자로 넘어와야 된다. 아멘. 그것을 듣다가 보는 자 되었다라고 욥이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 자, 7절.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네. 보냄을 받았다. 우리 보냄을 받으신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 그럼 실로암은 예수님을 상징하죠? 네. 예수님을 상징해요. 자, 예수님의 피로 네가 눈뜨게 되었음을 죄 가운데는 종의 자리, 육의 자리에서 의의 자리로, 아들로, 의로, 소속이 바뀜, 소속이 옮겨짐. 소속이 안 옮겨지고 죄의 자리에 있으면 소속이 죄의 자리면 아무리 의롭게 살아도 아무리 깨끗하게 살아도 그는 소속이 어디라고? 죄의 자리, 종의 자리. 이 개념이 없기 때문에 내가 선하게 살면 선한가 아닌가 우리 육은 이렇게 생각한다고. 성경은 네 육의 생각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일하심의 의의 자리로 넘어와라. 네 소속이 넘어오는 걸 회개라고 그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란 말은 달리 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하신 그 일을 말씀으로 깨달으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 실로암 못을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드리면 역대하 32장에 보면 남유다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왕 사네립 왕으로부터 침략을 당했을 때 성 예루살렘을 다 포위해버리면 식량도 물도 부족하게 되죠. 네. 식량보다 더 필요한 것이 물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기온 강에서부터 안반을 뚫어서 지하로 물을 끌어와요. 533m를 안반을 뚫어서 예루살렘으로 물을 끌어온다고. 이 기온강은 물의 근원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물의 근원, 마르지 않는 곳을 말하죠. 그래서 열왕기상 1장에 보면 솔로몬이 이곳에서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는 자리예요. 자, 문자적으로 성경을 보면 아수르의 공격에 대비한 자구책, 히스기야 왕이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 식수원을 해결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나 성경적 해석은 자, 아수르는 하나님 백성의 대적자예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 그죠? 그래서 물의 근원 하나님으로부터 기온강은 하나님을 나타내요. 물의 근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안반을 뚫고 보냄을 받으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네. 그래서 이 실로암은 율법 사람의 교훈을 뚫고 오신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그래서 너희는 그 말씀을 이 실로암에 가서 말씀으로 너희가 씻지 못하면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일하심으로 육인 네가 눈뜨게 된 사실, 거듭나게 된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 말씀으로 깨닫지 못하면 그러면 너희는 아무리 선한 행위와 아무리 바른 행위를 할지라도 소속이 어디라고? 땅, 육, 죄의 자리라고 성경은 말한다고. 그러나 말씀으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일하심으로 온전히 깨끗하게 되었다. 진흙을 위해서 네 눈을 뜨게 해주었다. 산 생명으로 옮겨주었다. 이것을 깨닫게 되면 소속이 죄의 자리에서 의의 자리로 종에서 아들로 소속이 넘겨온다. 그 말이에요. 누구의 일하심으로? 예수님의 일하심으로. 그래서 다시 말해드리면 너는 실로암 못, 즉 진리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네가 눈뜨게 되었음을 알고 믿으라 그 말이에요. 그것을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이 얘기라고. 그래서 나만 얘기도 이 얘기다 그 말이에요. 요단강에 7번 씻으란 얘기가. 그러니까 나만 얘기는 우리 귀에 쉽게 들려요 사실은. 어느 정도 이 복음으로 풀어드리면 요단강에 물에 담궜다가 아니라 예수님의 죽고 사신, 요단강은 예수님이 세례받으신 곳이죠. 예수님이 죽고 사신 곳. 거기 가서 진리의 말씀으로 온전히 깨달으라. 그러면 네가 문둥병이 낫는다.
이 얘기로 풀어드리면 어느 정도는 쉽게 알아들어요. 그러나 삭개오 얘기도 똑같은 얘기라고. 키 큰 자들 가운데 그들 보기에, 키 큰 자들이 보기에 삭개오는 키 작은 자, 보잘것없는 자, 세리장이로 내침을 당하고 있다고. 그러나 이것은 많이 이 삭개오 얘기는 수건으로 덮여 있기 때문에 누가복음 19장에 있는 얘기예요. 이 얘기가, 삭개오 얘기가. 네. 이 전장에 누가복음 18장에 그래서 누가 등장하죠? 바디메오가 등장하죠? 네. 디메오의 아들. 디메오란 얘기는 헬라어로는 티메오라고 해서 고결한 뜻이고 히브리어로는 타메라고 해서 아주 부정함을 뜻해요.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를 떠나지 아니하면 고결한 하나님 은혜 안에 있지만 아버지를 떠나버리면 팀에 부정한 자의 율법 아래에 있게 된다. 그걸 나타내고 있다고. 디메오의 뜻이 이중적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고결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지만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나는 율법 아래 부정한 자로 가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바디메오는 아버지를 떠나온 자죠. 네. 그 자를 예수님이 눈뜨게해서 데려가는 것이죠. 네. 내가 바디메오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자, 율법 아래 있는 탐에 속해 있는 자라고. 부정한 아버지 앞 밑에 있는 자라고. 율법 아래 있는 자. 그 바디메오인 나를 예수님이 눈뜨게 해서 어디 데리고 간다고? 여리고로. 그러면 그 눈뜬 내 눈에는 눈 뜨기 전에는 아무리 가도 삭개오는 세리장이로 키 작은 자로 보인다니까 육으로는. 그러나 바디메오, 예수님이 눈 뜨게 해서 데리고 간 그 바디메오, 예수와 함께 가는 그 바디메오의 눈에는 삭개오가 딱 구분이 가버린다 그 말이에요. 오직 한 사람, 진리의 말씀을 지키고 있었던 자, 성사치하는 자, 그걸 성경은 키 작은 자라고 한다. 그러니까 온 무리가 삭개오를 향해서 너는 부정하다. 예수에게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이 부정한 자라고 하죠. 네. 그것과 똑같은 이치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에도 복음을 전하는 자를 율법에 하는 많은 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저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러게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성경의 구조가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신뢰함은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신뢰함은 진리의 말씀이 있는 예수, 진리의 말씀이 전해지는 교회를 말한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에. 아멘. 자, 오늘날 신뢰함은 예수님이 진리의 말씀으로만 온전히 전해지는 것을 신뢰함이라고 그래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온전히 예수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을 전하면 네가 신뢰함이란 뜻이에요. 아멘. 자, 2000년 전 십자가의 물과 피로 너를 정케 하신 일을 깨닫고 알게 성경의 어디를 펴도 그 말씀으로 전하는 자가 신뢰함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곳이 신뢰함 교회다 그 말이다. 아멘. 그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소경 한 명만 낳았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런다고? 너희는 다 소경이야 라고 그죠? 네. 너희는 다 소경이야 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온전히 믿는 것, 그것이 믿는 자가 할 일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온전히 믿는 것을 그것이 할 일.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계시록 19장에 어린 양의 신부가 성도의 옳은 행실로 준비했는데 그것은 말씀을 지키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8절 보면 8절과 9절에 보면 무리들이 그 눈뜬 자에게 저 사람이 누구냐? 그 소경 아니냐? 아닌데 긴데 옥신각신하고 있죠. 네. 그러자 그가 뭐라고 그래요? 내가 그라하니. 자, 여기는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내가 눈 못 뜬 소경이었다가 예수로 인하여 눈 뜬 자 되었습니다 하는 신앙 고백이라고. 내가 죽은 자에서 율법에 머물러 있다가 종의 자리에서 복음을 깨닫고 의의 자리로 옮겨온 자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라고. 10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내가 어찌 그리 말하느냐? 네가 그걸 어떻게 배웠느냐? 11절 그가 예수라는 사람이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했던 얘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진흙을 이겨서 내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했더니 내가 그렇게 했더니 보게 되었노라. 본인이 소경에서 눈뜬 얘기를 똑바로 전해주고 있죠. 네. 내가 죽은 자에서 산 자 된 얘기를 똑바로 전해주고 있죠. 네. 내가 복음을 깨달은 얘기를 성경 어느 곳에서도 예수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고 사심으로 옆구리에 창이 찔려 물과 피가 쏟아져 땅인 나에게 들어와서 내가 거듭나고 산 생명이 된 얘기를 성경 어디에서도
풀어서 알려주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죠? 네. 예, 그런 자가 되어야만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얘기를 지금 이 자가 무리들에게 해주고 있어요. 땅에 침뱉어서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시고 신랑 못에 가서 내가 보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무리들이 뭐라고 그러겠어? 뭐라고 그럴 것 같아요? 아, 그러셨어? 이렇게 대답하죠 다들? 네.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이 하신 대로 말씀을 전하고 있죠. 네. 그러나 이 사람의 지식과 사람의 이성과 이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다고. 수긍이 안 가는 얘기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하신 일로 우리를 온전히 알곡되게 했습니다. 우리를 선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수긍할 사람이 별로 없어요. 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나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하러 왔다. 그리고 나서 다 이루었다라고 했었죠. 네. 다 이루신 일이 우리를 다 희게 해놨다고. 다 알곡되게 해놨다고. 그러니 너희는 그것을 믿으라 하고. 하나님을 믿는 일은 믿는 일이라고. 행하는 일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고 난 이후에 우리 어둠은 이 밤 12시에 할 일은 성령이 조명하는 거. 예수가 하신 일을 믿으라.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했지만 성경이 복음을 먼저 깨달은 자가 통일해 가는 말이 뭐라고요? 믿으라. 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으니까. 여러 일 분주하게 말고 믿으라. 그죠? 네. 그래서 복음 진리의 말씀도 다 그렇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전하지만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자, 에스겔 3장 11절에 보면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그들에게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랬죠. 에스겔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발강가에서 에스겔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바벨론 이 그발강가는 갈대아 우르를 말해요. 갈대아 우르. 갈대아 우르는 하나님이 끌어내 오신 곳이죠. 네. 자, 갈대아 우르는 율법과 사람의 교훈이 가득한 것을 갈대아 우르라고 한다니까. 그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꺼내와서 그 믿음의 예정으로 쭉 오게 했는데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자들이 율법에 사로잡혀서 사람의 교훈에 사로잡히니까 다시 어디로 가버렸다는 얘기예요? 갈대아 우르로 또 갔다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고. 누구에게? 에스겔에게. 너는 선포하라고.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고. 듣는 자는 살아날 것이요 듣지 아니하는 자는 그대로 있으리라. 네가 그들이 들으면 말하고 듣지 아니하면 말하지 말라가 아니라고. 너는 그것에 마음 쓰지 말라고. 너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신 일을 온전히 말하라고. 선포하라고. 나팔을 부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리고성이 무너지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권유가 아니라고 그랬죠? 네.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여리고성아 좀 무너져 주십시오가 아니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라고. 말씀은 오늘날 말씀은 선포하면 성령은 너는 그 말씀을 듣고 돌아서라고 하는 것이죠. 너 가던 길에서 바리새인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가는 길이죠.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가는 길이죠. 그러나 예수를 배척하고 있죠. 그 가던 길에서 돌아서라고 성령은 말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길에서. 땅에 매는 선에서, 땅에 매는 교훈에서 그건 세상의 칭찬에만 머물 뿐이야. 이 복음을 이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말씀의 선포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들려진 이 말씀을 내가 복음으로 깨달아야 되는데 육에 매인 나, 땅에 여전히 갇혀있는 자, 귀가 열리지 않고 눈이 씻기지 않는 자는 이 소리가 내 귀에 거슬리죠. 항상 거슬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들으려 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실내반을 치고 예수님을 치고 하는 자들이 항상 치러 올 때 어떻게 하고 달려왔다고? 귀를 막고. 왜? 내가 랍비에게 바리새인에게 들은 소리만 나는 들을 거야. 귀를 막고. 항상 그러죠? 자, 열왕기하 6장 21절 페이지 571페이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571페이지 6장 24절
자, 군데군데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후에 아람왕 베나다시 그 후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값에 은 5세겔이라. 상상할 수도 없는 비싼 가격인데 문제는 나귀머리나 이 비둘기똥, 하푼테라고도 하죠. 이런 것들은 먹기에 부정한 것을 말해요. 26절 이스라엘 왕이 성위로 지나갈 때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두 여인이 싸우고 있어. 얘기를 들어본즉 이 성이 줄여서 먹을 것이 없어서 결국에는 내 아들을 어제 먹고 오늘 네 아들을 먹기로 했는데 이 여자가 자기 아들을 숨겼어. 왜? 저 혼자 먹으려고. 그래서 왕에게 이걸 좀 해결해 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30절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위로 지나갈 때에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이게 역사 얘기, 왕 얘기로 들으면 안 돼요. 내가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내 행위로 내가 치적을 세우면 내 안에서 이 율법이 이렇게 싸우고 있다고. 내 의로. 그랬을 때 여기서는 왕 얘기로 나와 있지만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이 말은 왕은 신분을 옷으로 상징하죠. 내 옷을 찢었다니 내 의를 찢었다는 얘기예요. 아, 내 의로 아무것도 세울 수 없었구나. 그래서 내가 이 성중에 에워싸여졌구나. 율법으로. 이걸 깨달은 얘기다고. 중반 그가 성위로 지나갈 때 그 이후에 여인들이 싸우고 난 이후에 성위로 지나갈 때에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그러니까 왕이 자기의 아름다운 옷을 찢고 그 왕이 성위로 지나가니까 백성들이 보니까 왕이 자기 하체를 가리웠다 그 말이에요. 내 아무것도 없다. 나 한 것 없다. 그 가리웠다 그 말이라고. 자, 그렇게 했을 때 7장 1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드릴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고운 밀가루는 고운 가루라고 했는데 한 스아라는 얘기는 약 7리터를 말해요. 약 7리터. 7리터를 한 세겔로 매매한다고. 고운 가루는 먹을 만한 음식이죠. 우리에게 먹을 만한 음식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때 2절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엘리사에게 말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가능하겠나이까? 불가능한 일이다 그 말이죠. 그러자 엘리사가 이르되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자, 왕이 그 손에 의지하는 군대 장관이라고 그랬어요. 왕에게 남아있는 아직도 의를 말해요. 내게 남아있는 의는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하면 내 생각은, 내 의는, 내 힘은, 내가 쫓는 선은 하나님의 복음이 나를 2000년 전의 일로 의롭게 선하게 알곡되게 해놨다고? 예수님의 십자가 일이 불가능한 일이야. 받아들이라. 그걸 왕의 군대 장관이 복음을 전하는 엘리사에게 그 말을 거부하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일하심으로 우리 모두를 알곡되게 해놓은 사실, 우리 모두를 선하게 해놓은 사실을 누구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그 사실을 믿으십시오 하면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창을 내고 그 은혜를 부어줘도 그건 불가능해가 내 육의 생각이라고. 지금 왕의 군대 장관이 그 말을 했다고.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 일이 분명히 일어나지만 너는 그것을 맛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일은 이미 2000년 전에 이루어졌지만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너는 예수님이 하신 일이 온 천하에 반포되고 이미 이루어진 일이지만 너는 그 맛을 볼 수 있다 없다? 복음의 은혜를 볼 수 없다 그 말이라고. 자, 그랬을 때 갑자기 얘기가 바뀌어요. 3절 성문에게 나병한 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나병한 자는 이 성 안에 들어갈 수 없죠? 들어갈 수 없다고. 자, 그런데 이 나병한 자 4사람이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잘 들어보십시오. 이따가 만약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하나오면 성읍에서는 군질이 있으니 우리가 죽을 것이요. 차라리 아람 진영으로 가자 그러죠. 네. 우리가 7절 5절 아람 진으로 가려 하되 해질 무렵에. 언제?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료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용병을 샀다 그 얘기죠. 네.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아까 문둥이가 언제 일어났다고? 해질 무렵에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더라. 자, 나병환자. 자, 지금 우리는 성경을 보고 있죠? 네. 하나님 말씀을 보고 있어요. 네. 성경 어디도 다 복음 얘기예요. 아멘. 복음서만 복음 얘기가 아니고 요한복음만 복음 얘기가 아니고 열왕기상도 어디도 다 예수 복음 얘기라고. 아멘. 나병 환자는 어디에 있어야 돼요? 따로 기거해야 된다고. 자, 복음이 이 땅에 왔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No,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자, 나병 환자 넷이 친구 넷이 의논하되 복음은 하나님의 이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그랬죠? 아멘. 사복음서가 다 하나님을 조명하고 있다고. 다 합력해서 예수를 나타내고 있다고. 아멘. 자, 이 나병 환자 넷이 사복음서를 말한다니까. 아멘. 자, 그러면 왜 이 복음이 왕인 내가 내 의를 찢어버리고 내 속살을 가리고 나는 한 것 없습니다로 돌아섰지요? 그랬을 때 복음이 일한다고. 그랬을 때 그에게 복음이 들리기 시작한다고. 아멘. 아, 내 치적 싸우면 내 안에서는 두 여인이 싸우는구나. 내가 할 거 아무것도 없구나. 그래서 내 의를 찢어버린 거라고. 그래서 내 베옷으로 내 하체를 가리웠다라고 그랬죠? 그랬을 때, 아, 나는 할 것 없구나를 깨달아야만 복음이 그 안에서 들리기 시작한다고. 나병 환자 넷이 아람 진영으로 갔더니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 왕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오고 와서 도망가 버렸다. 이건 역사적인 얘기긴 해요. 그러나 우리는 이 얘기를 복음서로 안 받아들이면 역사책이라니까. 그랬으니까 어쩌라고. 지금 2000년이 아니라 4000년이 지난 얘기인데 왕이 내가 내 의를 찢어버렸을 때 복음이 일하기 시작한다고. 그랬을 때 이들이 갈 때 하나님이 주께서 아람 사람들로부터 이 소리를 듣게 했죠? 네. 복음의 소리를 듣게 했다고. 복음의 소리. 진리가 전해질 때 율법이 물러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 이들이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8절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서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네, 그만. 아멘. 자,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도다. 오늘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날이다 그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신 일을 어디에 전해야 된다고? 성중에. 그 왕에게 전해야 산다 그 말이에요. 이걸 나병 환자, 만일에 문자적으로 읽으면 나병 환자들이 문자적으로 읽으면 어떻게 돼요? 나병 환자, 죽을 병에 걸린 자들이 자기 배를 채우다가 우리를 멸시하던 그들에게 이 식량을 전해줌으로 그들이 살아났다. 그러니 우리는 나병 환자처럼 믿음을 본받자. 이 유괴말로 가는 것이죠. 이 복음이, 이 진리의 말씀이 다시 성중에 가서 이 소식을 전했을 때 성중에서 사람들이 이 복음을 소식을 듣고 뛰쳐나오게 되죠. 자, 열왕기하 7장 16절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진영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사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두 사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왕이 그 소현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으며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그들이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 그가 말한 대로라. 19절 그때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야 하며 대답하기를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엘리사가 그랬었죠. 네. 그 말대로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문자적으로만 말하면 왕의 군대 장관, 왕과 마찬가지죠. 그들의 백성이 밟아서 죽일 수가 없다고. 그 내 은은 내가 왕으로 있는 내 나라의 왕인 내 은은 항상 내가 뭔가를 행하려고 한다고. 복음이 들려졌을 때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여야만 나도 그 고운 밀가루 진리의 말씀 예수님을 맛볼 수 있다.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지 아니하면 나는 이 왕의 군대 장관으로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고. 그래서 내 생각, 내 의에 머물면 굶주림의 사람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신령한 못에 가서 씻지 못하면 나는 여전히 눈 못 뜬 소경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9장의 핵심 내용이 나는 모두가 소경된 너희를 소경에서 눈 뜨게 하려 왔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으로 눈 뜨게 된 것을 성경은 거듭났다, 눈 떴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는 나의 수고가 그치는 것이죠. 예수님이 몸 버려서 피 흘려서 다 내어준 것이죠. 그렇게 되었건만 너는 나 무엇 주느냐 찬송가 있죠. 내가 드릴 것은 뭐예요? 믿음.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습니다. 그 고백이라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온전히 하셨습니다. 내 선에서 하나님의 선으로 예수님의 자리로 옮겨가는 거라고. 그죠? 그걸 소경이 눈 떴다라고 그래요. 거듭난 자라고. 네, 말씀을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통해 귀를 막고 달려드는 자들이 귀가 열리게 하옵시고 눈이 떠지게 하옵시며 그 바리새인의 길에서 율법의 신앙에서 돌아서게 하셔서 내 혀로 내가 그로라 소경된 자에서 내가 예수로 인하여 눈 떴노라 죽은 생명에서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산 생명으로 옮겨왔노라 그 혀로 말하는 자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말씀의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